지난밤에 잘 쉬셨어요? 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이 강사보다 2시간 꼬박 앉아서 강의 듣는 게 더 힘들어요. 나도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강사는 막 신이 나서 막 그냥 저거는데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씩 또 어제는 2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말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한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마귀가 시작을 했고 오늘까지 마귀가 계속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그 길이가 같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마귀의 역사가 훨씬 길지요. 더 긴데 우리 사람보다 먼저 창조가 됐으니까. 그런데 마귀에 대한 책이 이 세상에 그렇게 책이 많아도 마귀에 대한 책이 없어요. 오직 딱 한 권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그건 서양 사람들이 마귀를 몰라서 책을 쓰지 못한 것도 있고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못쓰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책은 없어요. 신화에 대한 책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히랍의 신화 같은 건 많이 있죠. 각 민족마다 우리 한국에는 단군이 있고 뭐 이런 그 신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귀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인류의 역사와 똑같이보다는 오히려 더 앞장서서 왔는데 그런데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마귀를 대적할 만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만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면은 별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는 곳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아팠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은 인간은 자주 아프고 문제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딱 병이 들면 덫은 다 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의사한테 마지막 부탁하는 말이 나를 하루만 더 살게 해주면은 내 재산의 반절을 주겠다. 근데 이 세상을 3분의 2를 다스리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니요. 그런데 그 큰 세계를 다 다스리는데 그걸 반절을 주겠다고 그래도 그 의사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나만 장군 잘 알죠? 나만 장군이 어디가 아팠어요? 문둥병자죠? 요즘 같으면 별
4개나 5개를 딱 달고 아주 정장을 딱 하면은 아무도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위대한 성공자인데, 그런데 문둥병이 걸려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저 많은 하녀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당신의 문둥병이 나을 텐데 하는 그 말에 너무 감격을 받고 이스라엘에 갑니다. 예, 나만의 한계는 문둥병이 걸려서 별 4개 5개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둥병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우리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제가 병원에 여러 번 입원을 해봤는데, 병원에 입원해보면은 다 필요 없어요. 병만 나오면 돼. 예.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늘 느끼는 거가, 참 우리 아파트에 거의 한 260, 70명, 거의 한 300명이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니까 그냥 지나가면 그러잖아요. 목사가 냉정하다고 또 그래요. 또 이제 말을 하면은 목사가 또 말이 많다고 그래요. 아, 목사는 참 어려워요. 앉아도 흉이고 서도 흉이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손을 꽉 잡으면서 어떻게 요즘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쑤시지만 않으면 살겠어요. 그래요. 전부 공통적으로 그래요. 두 번째 말은 입맛이 없어요. 그래요. 그 두 가지는 다 똑같이 말을 해요. 예, 내가 그러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85, 뭐 90, 92 보통 다 그러거든요. 다 그러는데, 할머니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으로 받고 살아야지, 그걸 젊었을 때 생각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더 상하니까 더 아픕니다. 아, 이게 정상이려니 하면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나이가 들면은 뭐 키가 크든 적든 뭐가 돈이 있든 이거 다 상관없고 쑤시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 다 필요 없어요. 병에 이렇게 병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지나 보니까 그래요. 어려움이 없이 그냥 지내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어려움이 없이 쭉 그냥 지나왔으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도 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내가 병원에 이렇게 여러 번 있으면서 거의 사형 선고를 받고 의사들이 마지막 종이 한 장 갖다가 사인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뭔데? 그러면은 당신 죽어도 나한테 책임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요. 그럼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하는데, 그런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은 인간이 달라져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태 되면서 난 그래도 목사니까 뭐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데는 건강할 때나 그렇게 사경을 헤맬 때나 성경을 읽는 데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성경이 은혜가 되고 그래요. 막 힘이 되고. 주로 이제 제가 이 챕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이 만든 것은 내가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교재들인데,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달라지고 신앙이 계속 점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아, 내가 내 인생이 점프할 찬스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참 좋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요.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유명하지 못하죠. 나사로가 유명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이 고난을 안 당했으면은, 그리고 고난을 당하도 뭐 나처럼 조금 당했으면은 뭐 이렇게 성경에 올라갈 그런 인물이 아닌데,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이라고 할 만큼 그런 걸 당했기 때문에 그 욥이 말년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고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욥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 이전에 이런 고난이 있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안 만났으면은 아마 그런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역경과 병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찬스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왜 내가 재수없게 이렇게 또 아프지, 이렇게 또 어렵지, 그렇게 해서 내 운명을 아주 비관스럽게 그렇게 낙하시키지 말고, 그걸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기회를 주시려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해야 돼요. 딜을 하는데 뭐 1대1로 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딜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조금 지나면은 그 자체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 뭐가 막 크게 확 변화되는 것은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딱 내 시선이 달라지니까 똑같이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건 줄 모르고 내가 비관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되면은, 요약하면은, 확실한 생명이 되면은 우리는 이루어졌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믿는데 진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설명도 못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리 속에 예수님의 구속도 있고, 예수님의 은혜도 있고, 예수님의 축복도 있고, 진리 속에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도 있고, 다 있어요. 진리 속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을 누려야지 그냥 알고 말로만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다 돼서 우리 믿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 믿음 회복의 그 골이 어딘가 확실해졌죠. 그렇게 거기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할 건데,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치유 사역의 근본 사역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 때부터 파괴된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책망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된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복은 그냥 한마디로 딱 하면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렸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렸다 그래요. 화목제물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안 보이면은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더 축복만 하신다 그러면은 회개기도 안 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 진노가 나한테 올까 봐서 회개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그 딱 끝냈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번 딱 말한 것처럼 내가 끝냈다, 화목 제물로 끝냈다 그러면은 끝낸 거지. 거기다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우리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이 자신의 그 관계가 파괴됐다고 하는 말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내가 사건을 발단해서 그것이 결과가 나로 말미암아 와 짓는 그런 것들을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상대편한테, 제3자한테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내게 주워서 먹었지 내가 그거 따먹었습니까? 난 따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그 핑계를 어디다 댈까 하고 찾아가지고 다 상대한테 그 핑계 대가지고 다 그걸 내가 한 게 아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예. 요즘 뉴스를 보면은 문재인 씨가 너 때문에 그랬다. 아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은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더구만. 예. 전부 너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요즘엔 특별히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오이 탔네 그래요. 오이 탔네 알죠? 오이 탔네. 아니 나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오이 탔네 그래요. 오이 탔네. 오이가 탔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세요 그래요. 오이 탔네. 거꾸로 하면은 내 탓이요 그래요. 내 탓이요. 목사님 오이 탔네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탓이요. 딱 거꾸로 하면 그래요. 그 참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신과의 파괴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내 탓이요 했다고. 그걸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내 탓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치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이웃이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고 둘째 아들인 이 아벨 다른 사람도 없지 않아요. 가장 가까웠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유해져 너구나 밖에 이 세상에 누가 더 있냐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사람의 영이 들어오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사람을 지켜.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은 나만 위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주입사님 이야기를 쭉 하면은 나는 그거 아닌데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꼬임을 받아갖고 막 그런다고. 아니 이렇게 비슷하게 합작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원인 제공은 했을지라도 합작이 되니까 무슨 사건을 하다가 잘못된 거지. 근데 그 이웃관계를 전부 저쪽만 잘못했다고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한테 다 그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이 들어왔는지 마귀가 들어왔는지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치료하는 한 단계입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야
치료를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축복을 받으라, 치료를 받으라. 그런다고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다고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자연과의 파괴입니다. 자연과의 파괴.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요. 이게 좀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모든 만물들이, 그 말이에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에게 저주를 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피조물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너무 멀으니까 그냥 감각이 별로 없을 때가 있는데, 근데 피조물이 그걸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감을 때는 감은 대로, 아담 때문에 그러고, 홍수가 치면은 홍수 때문에 그러고, 이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네. 피조물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고대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요? 예, 원죄에 빠져서 마귀의 농간을 당하고 저주 때문에 다 포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망 때문에 헤매는 그런 곳에 함께 묶여져서, 그 세 가지에 묶여져서 사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 생기를 찾는, 그걸로 찾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는 게, 성령 받는다 뭐 무조건 그러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바꿔지는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다 알고 내 믿음의 주춧돌을 딱 쌓아놓으면은 다른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그냥 막 적당히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흔들려 가지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막 내 인생이 저주스럽고 막 그러는데, 그게 딱 정리가 되면은 항상 해피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인색하다 그래요. 예. 너무 인색하다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은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상당히 너그러워요. 자선사업을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예. 그리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더 너그러워요. 무슨 일 있어도 대자대비하고 나면 너무 편안해요. 다 끝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째려보면서 네가 나를 힘들게 했지, 그러면서 일을 딱 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돼.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좀 그 풀어줘야 돼요. 예, 그가 풀어줘요. 예. 시험계 성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런 일이 참 많이 보여요. 예. 그 다음에 2번 하십시다. 성경은 병의 원인을 4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죄로 인한 병이 있고, 죄로 인한 병. 그 다음에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병. 그 다음에 4번째는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병들이 있죠. 그래서
원죄로 인한 병은 그건 마귀에 사로잡히고 저주의 포로가 되고 사망에 빠져서 그래서 오는 그런 병들이죠. 그건 전번에 여자에게 어저께 저주하고 아담에게 저주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사망으로 인해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마귀의 문제는 요한 1서 3장 8절 거기다 써놓으시죠.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세 가지의 그 저주를 해결했죠.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는 이 흙의 요소들을 십자가에서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 육체의 요소들을 점령할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도록 이 흙의 요소들을 산산조각 낸 예수님의 그 권세로 우리는 그걸 정복할 수 있어요.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면서 어떻게 주었냐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깨뜨리면 하늘에서도 깨뜨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너희가 묶으면은 하늘에서 묶어지리라. 우리가 땅을 이 땅에서 정복하는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면은 하늘에서도 똑같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예, 천국 열쇠가 뭐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면은 안 열리는 것이 없어요. 다 열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암 환자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암병을 가지고 온 귀신들은 떠나가라만 그러면서 여러 사람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다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다 치료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주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깨뜨리기 위해서 디스토리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했죠. 그래서 원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면서 원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 이 자범죄는 이 죄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무와 같아서 원죄는 뿌리예요. 원죄는 뿌리. 뿌리가 쫙 뻗쳐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나무가 자라고 자란 거기에 이제 가지가 수없이 많이 자라고 그리고 그 많은 가지에
이파리들이 많이 맺혀 있죠.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의 자범죄가 어디에 속하냐면은 그 수많은 이파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많이 죄를 지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파리를 하나하나 따면서 회개를 하는데 죽을 때까지 따도 아니 또 새로운 이파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거 죽을 때까지 따도 다 못 따요. 예. 그런데 그 이파리를 그냥 한 번에 딱 해결하는 방법이 그 나무 밑둥지를 딱 잘라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나무 모든 이파리들이 다 졸졸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나무의 밑둥지를 딱 잘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냥 푸른 잎이 아직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이파리 이 회개를 한다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러는데 가만히 놔둬도 다 죽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밑둥지가 잘라졌기 때문에 다 끝난 건데 우리가 아직도 나무가 푸르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괜히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로 인한 병, 이 병은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만 없으면은 자범죄가 거의 안 짓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을 해보면은 금식을 한 3일 정도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화장실 갈 일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세상 모든 게 너무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 근데 뭐 죄치라고 해도 죄칠 힘이 없어 안 지어요. 근데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상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조상죄로 인한 병. 조상죄로 인한 병은 이 나무로 말하면은 조상죄는 이 기둥나무 같아요. 그 나무에 그 메인 그 기둥이 있죠.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조상죄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나한테 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원죄도 우리 조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죠? 원죄도 우리 조상을 통해서 와요. 그런데 그러면은 조상을 통해서 오는 죄가 뭔가? 근데 우리 조상들이 자범죄를 지었던 그것들이 나한테 또 온다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쭉 해보면은 조상죄로 인해서 병으로 앓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당사자만 놓고 아무리 기도하고 치료하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조상죄를 끊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최입사님마도 이제 뭐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모르잖아요. 그게 내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본인은 아니까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오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온 것도 또 있다고. 그건 할아버지 잘 모르죠. 외할아버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렇게 오는 것만도 괜찮은데 그 이상의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뭐 외갓집 뭐 그러고 또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죄를 지으면은 3, 4대까지 물려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3, 4대까지 물려온
그 악질적인 모든 병과 사상과 고집과 이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또 뭉치고 해서 할아버지한테 오고 아버지한테 오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나한테 왔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게 나한테 왔겠어요. 굉장히 막 악질적인 그런 것들만 남아 갖고 왔어요. 조금 순한 건 다 빠져버리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앓는 병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야 믿습니다 하고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상죄를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패턴을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몰라도 그 시대에는 불교 아니면 유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절간에 안 갔다 온 사람도 없어요. 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도 소풍을 항상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절로 다닌 거예요. 그냥 갈 데가 없거든 딴 데. 예,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예, 늘 가서 이 절의 생활이 이렇게 지금도 보여요. 지금도. 예, 그 큰 부처 밑에 큰 가마솥이 있었고 거기 껌껌한데 뭐 무서워갖고 못 가는데 들어가 보라 막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그러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절간에 다 가서 후손들 입적하느라고 다 명단 다 쓰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손자도 미루게 되게 부처 보살이 되게 해달라고 다 이렇게 다 써놨거든요. 이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기해버려야 돼요. 파기해야 돼요. 다 갔거든요. 예. 근데 거기 안 가서 뭐 기독교도 없었으니까 어디 갔겠어요. 예. 그리고 생활은 뭐 지금은 난 어려우니까 뭔가 의지해보려고 다 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나마 우리가 다 끊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불교에 다니면서 그 절단에 가서 후손들을 입조시키는 그 명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괴시키노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아주 내가 내 생활에 생각나는 그런 모든 패턴을 생각하면서 다 자르고 다 파괴시키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네. 본인도 필요한데 사역자들은 이거 모르고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주 고질병이 오면은 뭐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왔는데 53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생겼어요. 우리 집사님이 진짜 당당하게 건강한데 걔는 조금 적더라고요. 근데 기도에 와서 기도를 이렇게 한참 하더니 목사님 난 내년에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아픈데요? 아픈 데 없어요 그래요. 아니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죽어요? 근데 기도원에 이제 그 안에 몇 분 교원이 이제 해가 바뀌니까 내가 금년에 죽습니다 그래요. 아니 답답하게 왜 자꾸 죽는다고 이야기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으로 다 살려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는다고 하냐. 우리 조상 대대로 54살을 넘은 인간이 없다 그래.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가을쯤 되니까 또 와갖고 목사님 나 병원에 가야 돼. 왜 그래요? 전번에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라고 그래요. 수술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수술하지 마. 나와 같이 기도하면 괜찮아. 그랬더니 나중에 얼마 있다 보니까 수술했다고 하더라고. 얼마 있다 보니까 죽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수술 안 했으면 좀 살 텐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암으로 죽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전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조상주의 그런 이야기하면은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최근까지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래요. 저 사람 이단이다 그래요. 내가 이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다 물러갔고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갖고 얼마나 탄식하면서 그 성경을 썼냐고요. 한두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친 죄를 이삭이 또 야곱이 죄진 것도 막 물려가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시간 있으면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쭉 도표 그려가면서 좀 공부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래도 이해는 되죠. 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서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조상죄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근까지도 그래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이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보험 들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조상 가운데 폐병 걸린 사람이냐, 조상 가운데 간질이 쓴 사람이냐, 조상 가운데 위가 나쁜 사람이냐, 조상 가운데 술꾼이 있었냐, 도박하는 사람이 있었냐,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보다는 교회 목사가 수익이 낮은 거예요. 교회 목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들은 그런 걸 다 물어봐요. 조상에 대한 걸. 근데 교회 꼭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우리 성도들은 꼭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수십 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내 장로교이지만은 나도 집사 때부터 열심히 산에 기도하면서 조상제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2년은 한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조상죄가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조상죄 그런 얘기하면은 나도 이단인 줄 알았어요. 뭐 장로교의 토백이니까 이단인 줄 알았는데 조상죄가 보여요. 이게 보이는데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조상죄를 두고 기도하고 하여튼 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쌓아서 했더니 막 날아갈 것 같은데 기분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꽉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래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그렇게 다요. 원죄로 오지 조상죄로 오지 이게 와 있는 게 나는 멀쩡해도 말이야. 그래 뭐 박사학위 몇 개를 가져도 그것들은 보이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늘려가지고. 그 가끔 보면 박사들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뭐 어디가 좀 아프고 감기 들고 뭐 어디 좀 뭐 그것이 문제가 그보단 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조상죄와 조상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물려온 그것을 꺼내야 돼요.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생각에 의해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겠지. 그래서 그런 거 들고 다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라도. 우리 인간이 다 똑같아요. 내가 저지르는 죄를 우리 애들이 저지르고 우리 부모가 저지르는 그런 행동들을 또 내가 저지르고 되게 그래요. 그래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면은 그 아들이 막 일을 하리 우리 아버지가 막 그냥 술 때문에 집안 망가졌다고. 그런데 이 아들이 성장해서 얼마큼 지나면은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래서 술을 마셨구나 하고 신나게 술을 마시는 그 자기도 또 술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죄가 물려오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이 최 씨인데 최 씨 고집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최 씨 우리 집안 최 씨 고집을 우리 대대에 오는 그런 것들을 내가 끊어서 회개해야 되고. 근데 이제 최 씨를 두고 강 씨가 최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 강 씨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 씨가 이제 대단한 줄 알았는데 또 안 씨가 아이고 웃기네. 우리 안 씨는 그러면서 안 씨의 고집을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재수가 최 씨인데 너무 사람이 좋아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 아들 다섯에 이제 5번째 막내 며느리인데 근데 우리 맏며느리 같아요. 얼마나 다 형제들을 포용하고
막 그러는지 아주 최씨가 너무 부드럽다고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최 목사님 보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데는 이 조상주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환자들 신방 좀 해달라면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무조건 먹으면 그냥 막 기도를 안 하고 물어봐요. 환경적인 거, 또 혹시 조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도 뭐 괜히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조상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우리 이모님이 이렇게 아파서 나같이 이런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모까지 들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모도 나오고 고모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상죄 그걸로 오는 우리의 병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많이 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뭐 성품 같은 거, 습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상식적으로 그런 거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은 거기 있는 대로 마귀의 특성이 마귀의 그 성품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특성이 뭐냐면은 혼돈이에요. 혼돈. 마귀 혼돈. 마귀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였는데 혼돈을 해가지고 타락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야 나도 저렇게 돼야지 분수를 넘은 거예요. 그래갖고 혼돈이 되어가지고 타락을 했거든요. 그 혼돈이 탐심으로 나와요. 그래갖고 내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이 딱 오면은 탐심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생기면은 아 마귀가 신방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이렇게 딱 와요. 그걸 느껴야 돼요. 마귀가 막 흉악하게 해가지고 나한테 오면은 알겠는데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슬그머니 욕심이 나게 해서 그래가지고 딱 와갖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이 생기고 또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매 단계로 가고 그러다 뭐 거짓말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절제를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면은 간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벌써 이런 단계가 온 거예요. 이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조상 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친부모 거기부터 예수를 안 믿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모태신앙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그런 가정들도 많은데 그런 가정은 이미 이 혼돈과 탐심 이런 속에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내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가 생명이 되면은 그게 보여요. 그래 이제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오면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하고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주어지면은 아유 집사님 이런 것은 조금 고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나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에 딱 거울에 비춰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자기가 대화 안 하면 내가 잘 모르죠.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대화를 해보면은 그 속에서 의심도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탐심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내가 그게 보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나를 아냐고 그래요. 근데 생명이 된 사람들은
영안이 이게 영안이라고 그래요. 영안을 막 기도해가지고 번쩍번쩍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렇게는 안 받아보고 나는 말씀으로 영안이 열렸어요. 말씀으로 비춰보는 게 이게 영안이에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생명이요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하면은 이게 영이라고.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막 그냥 막 신령하게 막 뭐 받아가지고 영안이 열렸던 사람보다도 나는 내가 훨씬 많이 보는 거예요.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잖아요. 예. 이 저주에서 오는 거지 사망에서 오는 거지 막 틀림없어요. 예. 집사님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네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벌써 사망단계로 간 것은 오래 간 거예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영안이라니까요. 말씀이 영안이에요. 이렇게 열려야 돼요. 사람이 질이 나쁜데 무슨 막 큰 거 막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면 말씀이 열리면 생명이 되면은 그게 보여요. 네. 그래서 탐욕과 욕망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벌써 마귀가 나를 신방 왔다 이렇게 감을 잡고 딱 경계를 하면서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 그런 악령들이 많이 있죠. 내가 이 악령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들과 악령에 대해서 참 고심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정확히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이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그러잖아요. 이 귀신 돼서 벙어리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혀가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귀신된 병자에게 벙어리 된 귀신이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혀를 살려야 되는데 혀를 안 살렸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거듭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잘 보니까 눈먼 귀신도 있고 벙어리 된 귀신도 있고 허리 꼬부라진 귀신도 있고 미친 귀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런 귀신이 아니고 그 귀신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 귀신의 이름. 기능도 되지만은 기능별로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쭉 31절까지 보면은 우리 그 교재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성경을 자주 봐도 되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대로 그 말이에요.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마귀가 들어와서 일을 하게 했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일을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의 이름들이에요. 귀신의 이름들. 아주 막 아기가 꽉 차가지고 막 뭐든지 막 그냥 조금만 무슨 말하면 막 그냥 막 주먹이 날아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아기가 꽉 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먹 아무리 붙들어 놔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악이라고 하는 악한 그런 마음으로 채워진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악의가 가득한 이 귀신은 이 사람에게 떠나가라 그러면은 팔 안 묶고 나도 축 쳐져 버려요. 이게 귀신의 이름입니다.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거, 이게 수근수근이 귓속말 하는 거, 이게 참
골치 아픈 건데 이게 귀신 들려서 그럽니다. 예. 귓속말 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예. 그 귀신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대적해야 되잖아요. 예. 대적해야 되는데 귀신을 알아야 대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누가 여기 비방하는 자예요 그랬는데 이 비방하는 귀신이 들어가면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예수 잘 믿고 정신 차려.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근데 비방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러면은 입이 딱 닫혀져요. 귀신을 쫓아내요. 이런 게 수없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처음에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귀신 이름인데 내가 조그마한 글씨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게 전부 귀신 이름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네. 계시록 12장 4절 한번 성경에 찾아보십시다. 네, 12장 4절을 읽으세요. 계시록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을 들고 저기다가 탁 던지면은 거의 산산조각 나겠죠. 또 한번 던지면은 똑같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떤 건 뭐 중간에 깨지고 어떤 건 3분의 1이 깨지고 어떤 건 뭐 가운데가 깨지고 막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이 꼬리가 사탄이 하늘의 천사 중에 자기를 따르는 그 3분의 1 이 졸개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끌어왔는데 하나님이 던지기는 마귀가 사탄이 그 천사 자기 졸개들을 자기를 따르는 그 천사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땅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리면은 이 천사들이 만신창이가 되겠죠. 어떤 놈은 허리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되고 어떤 놈은 애꾸가 되기도 하고 어떤 놈은 귀가 고막이 터져버리기도 하고 어떤 놈은 혀가 그냥 돌아가지고 혀가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어떤 놈은 뇌가 상해갖고 미쳐버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게 지금 그렇게 변한 이름들입니다. 어떤 놈은 막 가슴을 꽉 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그냥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정신이 멍해가지고 멍청이가 된 거예요. 우매해진 거예요. 예. 어떤 놈은 뭐 그냥 다리가 상해가지고 아이 내가 다리가 상해 막 그래가지고 막 능력이 생겨가지고 막 원수 갚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막 능력이 일어나고 막 어떤 사람은 조금 괜찮으니까 막 교만해지고 자랑해지고 막 악을 도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귀신 이름입니다. 내가 오래도록 정말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이거가 정말로 귀신 이름입니까 하고 나 굉장히 고민하면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정확해요. 이게 건강한 사람도 기도원에 정말 안 좋은 사람들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 육신의 흑의 요소 외에 이런 것들이 첨부가 돼가지고 이야기해보면은 막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막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땅에 던져본 그 천사가 상처받았는데 그 중에 지금 이분한테는 능욕하는 그런 상처를 받고 온 귀신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은 편안해지고 사람이 정상으로 들어가요. 예.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은 병원 가면 돼요. 약도
하나님이 만들고 이 땅에 식물 가운데 내가 가운데 정선을 한번 갔는데 정선 가니까 그냥 마당 이렇게 뭐 이런데 그 바로 옆에 그런 데에 풀이 많은데 우리 집에 있던 풀하고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다 잘라버리지 그냥 이렇게 막 자라게 놔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다 약초예요 그래. 아니 우리 집에도 이게 많은데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전부 약초입니다.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에 풀 한 포기도 약이 아닌 거 없어요. 다 약이 되는 거예요. 예. 뭐 풀뿐이 아니라 모든 식물도 곰도 발바닥이 약이 좋다고 그러죠. 예. 건강보다 요리. 운동하는데 또 목사님이 뭐더니 나 오늘 진해 먹고 왔어 그러더라고. 허리가 저리니까 한약판에서 진해를 먹으라겠나 봐요. 예, 그 허리 아프면 그 약이라고 하더라고. 예, 그게 끔찍하잖아요. 그런데도 진해 먹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진해를 만들어 끔찍하다 그랬겠어요. 이러시고 그래서 지렁이를 만들어 놓고도 그러잖아요. 불난 사람들은 지렁이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예.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약이 아닌 것이 없고 좋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천사를 정말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땅에다가 막 곤두박질 친 거예요. 막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던져버렸다 그러잖아요. 예. 이해가 되죠? 예. 이렇게 돼서 이게 귀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그냥 그런갑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귀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을.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병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예.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해서 그가 소경으로 되었다. 예. 또 나사를 보고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예. 사도 바울이 어디 아프느냐 사도 바울이 눈이 뭐 좀 안 좋았다, 뭐 간질이 있었다, 또 뭐 어디가 좀 안 좋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딘지 확실히 잘 몰라요. 그러나 병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3번을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은혜로 주는 그런 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뭐 좀 이상하고 아프고 뭐 그러면은 물론 빨리 고쳐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안 고쳐지면은 하나님 것으로 맡겨버리세요.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내가 육신인 어떤 질병을 당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걸 해결하려도 안 되는데 내가 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고 맡겨버렸더니 그게 하나님 것이 되더라고. 그러면은 은혜로 바꿔져요. 그것이 안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이로써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것이다. 예.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를 안 해주시고 이렇게 몽땅 두드려 패가지고 이렇게 깊은 데다 가둬놨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막 그냥 찬양을 했다 그래요.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안 나오거든요. 찬양은 감사잖아요. 감사를 곡을 붙여갖고 표현한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막 감옥에 갇혔는데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그냥 감옥에 죄인이 나가지고 막 감옥 문이 열리고 막 죄수들이 수고라니 다 빠져버리고 막 해가지고 막 온통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는 병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돼요. 빨리. 눈치를 못 채서도 좀 지나서 그래도 계속되면은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하나님 것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 막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랬으니까 내 믿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잘 안 되면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지혜도 필요해요. 예.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합리화의 선을 이루어서 많은 유익을 가지고 와요. 예. 가끔 이제 그래 내가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막 당하고 있으면은 성도들이 조 목사가 저게 참 어려울 텐데 그런데 내가 어렵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거기 은혜 받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맡기져 버리잖아요. 예. 우리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 어차피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한 80 되어 보니까 그냥 엊그저께 같아요. 예. 지나간 날들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내가 미국에 와서 한 3년 된 사람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뭐 길도 잘 알지, 뭐 직장도 막 탁탁 알아듣게 막 가지고 이제 막 와가지고 그런 사람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서 그냥 이 땅에 떠나버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행복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행복하면은 내 지난 세월이 어떻든 간에 행복으로 끝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발생한 것은 뭐 교통사고나 우리가 과로로 쓰러져서 그런다든지 뭐 등등의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오는 거 있고 요즘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팬데믹이 막 전국을 휩쓸고 세계를 휩쓸고 그런 거 어떻게 그런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싹 빠나요? 뭐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 전염병이 오면은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조심하고 여기 오니까 이 마스크 하면 얼마나 호흡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난 이제 기관지가 약하니까 마스크만 했다면 그냥 한 반절은 그냥 초주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기가 싫은데 그리고 자꾸 쓰라고 하니까 그리고 어저께 우리 아들이 이제 내가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 사람한테 빨리 회수하라고 큰일 난다고 여기 와보면 막 마스크도 다들 뭐 시험교회 성도들은 마스크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도 안 하니까 막 천국 같아요. 너무 막 호흡하기가 좋고 괜찮네.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치유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치유 순서는 영적 치료가 먼저 돼야 돼요. 영적 치료가 육신이 아픈데 영적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 저기 덜레스 공항 건너편에 거기 있는 어떤 장로님이 암이 걸렸는데 암 걸린지도 몰랐어요. 해진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어떤 장로님이 아시죠? 그러면 알죠. 그 장로님이 한번 너무 잘 알죠.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왜 기다려? 그랬더니 아니 아파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가시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가봤더니 딱 2시간 걸려요. 여기보다는 더 갑질이나 벌더라고요. 같은 버지니아인데도 그 가봤더니 배가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우리 한국말로 남산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배가 나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있어요. 내가 가는데도 뭐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아는지 뭐 알기는 알겠죠. 근데 막 눈도 못 뜨고 막 힘드니까 그러고 있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2시간씩 설교를 한 거예요. 매일 가가지고
일주일 되니까 배가 쑥 꺼지더라고. 그러고는 일어나고 또 일주일 지나니까 본밖에까지 나와서 배웅하고 그래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들으리라고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그냥 2시간씩 아픈 사람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믿어야죠. 내가 믿음이 없었네요. 그래요. 장로님인데. 예, 그래가지고 한 3주 갔더니 자기 사업하는 뭐 조그만하게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가서 직원들 관리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안 갔죠. 그래서 영적 치료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영적 치료를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 혼이 마음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혼이 결정을 마음이 결정을 하면은 육신이 치료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영적 치료를 먼저 하려면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대체적으로 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프지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안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그러지 말고 이 근본부터 제가 어제와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건 뭐 신학교에서 하는 뭐 신학적이고 뭐고 뭐 볼트만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신학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을 위한 신학이다. 뭐 신학을 붙이려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거 내가 짧게 간추려서 했지만은 할 이야기는 거의 기본적으로 뼈대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들고 자기 나름대로 혹시 깨닫지 못하면 교재 보고 좀 더 성경 구절을 읽고 하면서 깨달아 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픈 사람뿐이 아니고 안 아픈 사람도 그냥 보통 이야기를 이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복음 이야기를. 그러면 의외로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 이게 전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 복음 사역을 어디부터 해야 될 것인가? 난 심판을 교회부터 해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심판을 늙은이부터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복음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다들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복음 사역을 다시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면은 성령이 충만해지죠. 성령이 충만해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성령을 받는 날에는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어디다 기도하냐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저 건너편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속삭이듯이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런 일이 있네요. 그래도 다 알아듣지 않겠어요. 이 정도 돼야 기도빨이 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돼요. 그 다음에 죄를 끊어야 치료가 됩니다. 이제 한 장로님쯤 되면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죄가 다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처 못 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내가 이제 장로니까. 근데 하나님은 장로로 보지 않고 그냥 성도로 봐요. 성도로. 목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다 똑같으지 하나님의 자녀는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그런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천국은 믿음이 몇 점짜리가 가느냐, 몇 점짜리가 가서 천국은 믿음이 몇 점짜리가 가요? 100점짜리만 가요. 99점짜리도 못 가요. 100점짜리만 가요. 그래 믿음이 200점짜리도 있고 막 그러냐? 아니요. 100점이면 딱 커트라야 돼요. 그 정도 다 돼요. 그러면은 100점짜리만 다 가기 때문에 거기는 99점짜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100점짜리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99점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걸 최소한 그걸 꼭 해야 돼. 그래서 아픈 사람들 보면은 통계적으로 거의 100% 아픈 사람 보면은 그냥 잠깐 뭐 교통사고 나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아픔이 있어갖고 오래 간 사람들 보면은 다 원한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떤 데는 자기 와이프 이게 안 풀어지갖고 그냥 쓴뿌리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그러고, 뭐 이 쓴뿌리가 다 있어요. 아픈 사람 보면은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쓴뿌리를 찾아서 그걸 같이 기도하면서 끊어주는 게 좋아요. 본인은 잘 끊을 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줘야 돼. 이게 끊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불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쓴뿌리가 없는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불평 안 했잖아요. 불평 안 한 사람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 200만 명 가운데 2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쓴뿌리가 있다. 이 쓴뿌리를 뽑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쓴뿌리를 뽑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내가 누군데, 자랑해도 쓴뿌리고 고통스럽게 이야기해도 쓴뿌리예요. 과거 이야기하는 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은 과거를 너무 정확히 잘 맞아요. 어떤 사람 보면 이야기해보면, 아유 내가 목사님 15년 전에 3월 27일 날 어느 집에서 몇 시에 누구 만났는데 뭐, 너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는지 몰라요. 귀신 들리면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보는 건 과거를 정확하게 시간까지 맞추는 거 보면 그 귀신들이 100%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까지는 기억하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상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환자들 대하기가 얼른 수월해요. 아, 이건 귀신이 들어도 대단히 강하게 귀신 들었구나.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치료됩니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이 왔어요. 소경이 왔으면은 뭐로 왔겠어요? 눈 들어왔죠. 근데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아,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눈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고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가 뭐 그냥 치료한다고 이렇게 해도 해가지고 안 고쳐주면은 아이고 이거 내가 못 고쳤네.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내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집사가 되었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사역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도해갖고 안 나왔다 이거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고 본인이 해야지. 나는 중간에서 역할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환경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 가지고 왔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치료해 줬어요? 들고 온 친구들 믿음으로 치료해 준 거예요. 예. 그거 참 희한하죠? 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들고 온, 들것에 들고 온 그 4친구를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줬다.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난 예수 잘 믿으려고 그렇게 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 가족 중에 막 같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안 날 거다 이런 불평 의식이 있는 그 가족들이 있으면은 정말로 힘듭니다. 예,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주위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애가 3살인데 전혀 일어나지도 못하고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그냥 쭉 퍼졌어요. 그냥 애가 전혀 어떻게 못해요. 근데 3년을 어떻게 막 키우느라고 자기 집 이런 거 다 병원에다 갖다 주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안 되면은 목사를 찾아요. 다 재산 다 헬루질 여인이 재산 다 탕진하는 다음에 예수 만났잖아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헌금할 것이 없어. 다 병원에 갖다 주고. 야, 기침 하는 건 괜찮아요. 기관지가 좀 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가보니까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자고 예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자꾸 누워서 예쁘더라. 그러니까 그 아이 이렇게 하느라고 예배가 안 돼요. 안 싫으니까 그러겠죠. 이해는 되는데 집사님 저 아이를 저 방에다가 데리다 놓지 우리 같이 예배하십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그 아이 때문에 예배하는데 그래서 아니 저 방으로 가도 괜찮으니까 예배하자. 그래야 예배가 되지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 아이만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해요. 근데 일주일을 살면서 계속 예배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인데 저 우집에 누구 삽니까? 그랬더니 저 중동 사람이 산대요. 이 중동에 그 중동 사람이 섬기는 그런 신들 있잖아요. 악령들. 이 악령들에 딱 눌려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는 기도를 계속 했죠. 끊는 기도를 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지났더니 이 아이가 돌아도 눕고 이렇게 일을 앉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이 중요해요. 내 옆집이 누구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방 가면은 그 옆집 주위 전부 그런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물론 그 집에 있는 악령도 나가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런 환경도 다 청소하는 기도를 이제 신방 가면은 먼저 가서 이제 목사 기도하면서 잠깐 이제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할 때에 악령들 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령이 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생령이 안 되면은 위에가 누구 살든 옆에 누구 살든 뭐 이 집에 누가 출입을 하든 신경을 안 쓰는데 안 해요. 누가 와서 이웃집 사람이 인사하고 가도 그 영이 남아 있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도 일주일 전에 저 아저씨가 왔다 갔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이 동물들과 다른 것은 그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러든 말든 뭐 어디 뭐 그냥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으면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예. 그래서 환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다음에 가계 치유를 위한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 이건 아까 그 조상주의를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조상주의 단계는 이너 힐링, 속사람의 치유, 그게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드린 교재는 그 속사람 치유라고 하는 이너 힐링이 거의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걸 줄여갖고 오늘 8단계 요것만 합니다. 한번. 치유자는 먼저 의인의 신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인의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은 간단한데 내가 이걸 여기다 이렇게 쓸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인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신분이 어느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치유 사역을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갈릴리 가면은 갈릴리가 하나님 나라고,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권세를 행하는 걸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 기도도 할 수가 있고 상담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와 대화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한테 점령돼 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의식이 있으면은 치유가 잘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조목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줌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안 나요. 반응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요즘에 신문에도 그렇고 뭐 보도에도 많이 이야기들 해요. 어떤 목사는 11조 필요 없다. 목사가 그래요. 어떤 목사는 11조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그 시비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좀 안 좋은 얘기로 악령 들은 것 같아요. 그 시비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다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금 내는 것이 11조거든요. 예. 이것이 11조가 좀 많으니까 뭐 0.5%만 감하자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그냥 당연한 것이지 그거 갖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이 그거 갖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시대는 지났잖냐. 그럼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고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고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으면 11조도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야 목사들도 답답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막 속이 터져요. 나. 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11조를 미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아주 서성거리면서 어떤 때는 억지로 좀 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안 하기도 하고 아주 11조 정식으로 안 되면은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자는 내지 말라고 그래도 아유 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 당연히 내야지 하면서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인의 신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는 그런 자격증을 가졌다. 그런 말이죠. 예. 그리고 가게의 영적 뿌리를 추적하라. 예레미야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나이다. 네, 아까 주상죄 설명하면서 이걸 설명을 했죠. 우리의 열조는 죄를 짓고 다 가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죄를 넘긴다, 어떤 질병을 넘긴다 이런 말도 없이 다 가버렸는데 하나님은 알고 마귀는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먼저 알고 와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죠. 그래서 귀신은 우리 조상이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이 짓는 죄들을 누가 짓게 한 거예요? 마귀가 거기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하죠. 죄를 짓게 하는데 우리 조상이 이제 딱 운명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마귀는 어디로 가느냐? 할 수 있으면은 그 집안에 있지 다른 데를 못 가요. 갈 줄을 몰라요. 왜 갈 줄 모르냐? 병신들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 집안에만 뱅뱅 돌면서 그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잘 들어가냐? 착한 사람한테 잘 들어가요. 착한 사람이 우울증이 제일 많이 걸려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당당하게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들 우울증 안 걸려요. 조용하게 얌전한 사람들 우울증 다 걸려요. 이게 다 귀신 들은 겁니다. 그 착한 거 그거 다 귀신 들은 거예요. 그게. 선한 거하고 착한 거하고 달라요.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떠돌아다니다가 멀리 가면 좋겠는데 안 가고 집안에 뱅뱅 돌다가 착한 사람한테 먼저 들어가 그 다음 착한 사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상죄가 이렇게 물려오는 것은 조상에 있던 귀신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의 삶과 가계 위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라.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효과적인 기도를 참 해야 되는데 내가 복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최 목사님을 내가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고 최 목사님을 많이 축복해 주면 누가 먼저 복을 받아요? 내가 먼저 받아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내가 복 받은 다음에 받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최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을 하세요. 그럼 내가 먼저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최 집사님 복을 받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막 자기의 복 주시고 막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에서와 같이 아이고 야곱만 축복합니까? 남은 복은 없습니까? 남은 복이라도 주세요. 막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도록 복을 축복을 하세요. 많이 축복하면은 최재현 집사님을 축복하고 내가 다 이렇게 축복해서 그래서 내가 일일이 빼지 않고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은총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꾸러기죠. 근데 야곱이 욕심이 많은데 욕심 많은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 위에 성경 구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멋있잖아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그냥 다윗이 한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제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면은 첫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건 예수 믿으면은 다 이 표적을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예수 믿으면서 딱 주어진 거예요.
예,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내가 그런 줄을 모르니까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막 뭐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미 다 줬어요. 예수 믿으면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행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뭐가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딱 한마디만 해요. 내가 이미 주었다. 더 이상 뭘 줘요? 내가 예수 줬으면 끝나지 뭘 또 줘요. 난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 그 다음에 성도가 사역할 때 사용하는 권세들이 막 굉장히 많은데 여기다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가족에 대한 권세가 있어요. 가족들을 축복하는 권세요. 그 다음에 태아를 축복하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축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우리가 성령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도 또 축복할 수 있는 그 자체의 권세도 있고 또 마귀를 속박하는 권세도 있죠. 벙어리 귀신아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뭐 이렇게 속박하는 권세도 있고 육체를 치유하는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치유를 위한 권세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우리 조상죄를 치료하는 것도 있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권세가 되죠. 여기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얼굴을 못 들을 거지. 3번이나 부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막 화를 내실 줄 알았더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막 더 창피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또 묻고 또 묻고 또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3번 사랑하느냐 묻는 동안에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내적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축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권세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용서하는 권세, 전략적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권세, 능력을 전수하는 권세.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구절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 이렇게 다양한 모든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거예요. 그 이상 뭘 줘요? 이 정도면 됐지. 우리는 뭘 달라고 그렇게 하는지.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거지냐 거지.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그보단 더 뭘 주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피의 능력을 당신의 가게에 적용하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 본론이 모르니까 그냥 몇 주 안 남았으니까 양해를 하십시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요. 이게 내 아우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잖아요. 쳐 죽였는데 돌로 맞았으니까 피가 쏟아졌겠죠. 그러니까 그 아벨의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루가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이게 어쨌든 간에 피가 계속해서 호소했다.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피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피가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혼은 아직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소가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싹 사그라지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또 죄를 지었으면 지옥으로 가고 그러면서 계속
호소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강조하냐면은 육과 혼과 영,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피가 호소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의 혼이 호소를 계속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돼요. 여기 말고도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요. 한번 다윗이 3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들잖아요. 흉년이 들으니까 3년이나 흉년 들으니까 얼마나 왕으로서 힘들겠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흉년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 피가 호소를 냈다 나한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흉년을 준 거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왔는데 아마 그 이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본토인이야.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막 학살을 한 거예요. 그 학살한 그 피가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때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듣고 있는데 다윗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못 들어도 우리의 영으로 그걸 분간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영으로. 피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피에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성경 구절을 쭉 보면서 내가 확신을 한 거예요. 생명이, 혼이 피에 있구나. 그리고 영은 피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 핏줄이 길이가 얼마나 돼요? 핏줄이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마일. 내가 차를 다 이렇게 타고 가니까 당신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차 속에서 그 소리가 나더라고. 내가 뭘 킨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마일을 보니까 2만 5천 마일이더라고요. 2만 5천 마일. 키로는 4만 마일. 근데 우리 핏줄이 전부 연결하면은 12만 킬로. 12만 킬로만 좀 더 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긴 그런 핏줄이 우리 몸 전체에 지금 퍼져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피가 1분에 한 바퀴씩 돌아요. 10만 마일을 1분에 한 바퀴를 완전히 도는 거예요. 10만 마일. 이거 과학자가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라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 10만 마일을 커버하고 있는 이 핏줄, 이 피, 그 속에 우리의 혼이 꽉 차 있고 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없는 데가 없어요. 가령 손가락을 딱 댔어요. 딱 댔는데 육체는 아이고 아파, 이거 피나는데 뭐 그래요. 그런데 혼은 뭐라고 하냐면은 병원에 가든지 빨리 어떤 치료를 해야지. 그래. 이게 육은 병원에 가는 거 그런 모르잖아요. 생각을 못 하니까. 아프다고는 해요. 근데 혼은 병원에 가야 될 건지, 여기다 밴드를 발라야 될 건지, 응급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막 이런 걸 막 계산하고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도 있겠지. 그래요. 우리 영은. 그 세 가지가 항상 우리 몸에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2개는 해도 1가지는 없겠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리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를 뿌리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피를 뿌리면은 능력이 나타나겠지,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은 거기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영이, 예수의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 빨가서 그런 게 아니고 문지방과 문인방에 피를 뿌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뿌리려는데, 그런데 이 빨간색이 있어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게 아니고
거기에 영이 있어서 이 영이 이 집은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염려 말고 넘어가라. 피가 말한 거예요. 피가. 그 말하는 피를 뿌리라는 말이에요. 이걸 알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예수의 피를 뿌리라고 했으니까 나 성경에 있으니까 한다고 너무너무 달라요. 이게 파워가 달라요. 이해가 되죠?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나에게 거하니라.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잖아요. 예.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내가 마시면은 그 피가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조목사는 영생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피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보증을 가지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막 사역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피를 다 뿌리고 해야 되고 나부터 사역을 늘 해야 돼. 날마다. 예. 그 다음에 가계의 저주와 악의 영을 가져온 조상을 용서를 해 줘야 돼요. 그냥 그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을 용서를 해 줘야 돼요. 나에게 어떤 나쁜 그런 어떤 악의 영향이 있으면은 그 악의 영향 있은 사람을 그냥 내가 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까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치유를 받고 이렇게 변화를 받았는데 근데 얼마 안 가면은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서 어떤 암 환자를 또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그 사람은 천주교 다니는데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그냥 성모병원 약사 총 책임자였거든요. 그 사람도 암이 걸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가서 이제 저거 해가지고 치료가 됐어요. 됐는데 그 사람은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내가 연락받고 갔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때 구역장이었거든요. 우리 구역원들이 거기 그것만 사는 분들이 불쌍하니까 가서 예배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 갔더니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안 죽거든요. 살았잖아요. 한 6개월도 살고 계속 쭉 살아간 거예요. 한 6개월 지나서 가보니까 이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우리 앞도 이제 지나가고 왔다가 활동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6개월 좀 지나서 이제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러고 내가 갔더니 한약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약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암을 고치는 한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은 아주 뚝 떨어진다고 그래서 한 재 지어다 가지고 먹는다고. 그 며칠 안 있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딴 걸 찾으면은 하나님이 섭섭해해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이 있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놔버려요. 그럼 당신의 가게에 무단 침자를 축출하라. 수시로 악한 영들이 개인이나 집이나 출입을 하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그 돈밭이 없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 밭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또 안 했으면 괜찮은데 또 헌금을 한다고 이 주제에 그냥 열심을 하면 내보고 칭찬받아보려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수시로 들어와요.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들어오니까 마귀를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분간해야지. 그러면 넘어가서 막 신나게 뭐 하다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찬양하고 자신 및 자신의 가게를 축복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게와 그리고 나도 축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축복하지만은 주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라. 그런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나를 축복을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 용서를 못해요. 예. 때대로 보면은 쓴뿌리 가진 사람은 자기를 용서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예. 절대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 했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볼지 않은 내가 좀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이해는 되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여기서 마치십시다.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정복하고 그리고 주의 환경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도 치료하고 다른 사람도 치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외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우리의 주는 모든 환경과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